다윗의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늘 소원하던 대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무사히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편안한 생활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계속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 백향목궁에서 평안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장막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다윗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이 기특합니까? 안 기특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주실 만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복 안 줄 만한 생각일까요? 복을 줄 만한 정말로 기특한 생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달라.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봤어요. 참 뭐가 달라도 달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특한 생각을 해야 돼. 기특한 생각.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평안하면 다른 사람 별로 관심 안 가집니다. 자기가 평안하면요, 하나님께 별로 관심 안 가져요. 편안한데 뭐. 자,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평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 너무나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천막이요, 천막. 예? 이렇게 천막이 좀 길다고 그래서 장막이에요. 그냥 천막, 텐트예요, 텐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장막이잖아요. 그리고 그 장막 가운데 성소, 지성소가 있어서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셨으니 휘장 가운데 있다는 말이 이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좋은 맨션 아파트에 사는데 부모님은 허물어져 가는 판잣집에 살고 있으니 그것을 보는 자식의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엠코에다가 집을 하나 마련해서 모셨어.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꼭 기특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요,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왕이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혼자 편안하게 지내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큰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흔쾌히 이 나단 선지자는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하고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단 선지자가 돌아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광야에서부터 오늘까지, 이 광야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광야 시나이 반도 지내던 40년 동안의 이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 다녔는데 아직까지 내 집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해라. 내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그 몸에서 나는 씨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에서, 씨가 내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다윗의 생각이 너무너무 기특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복을 주고 그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고 자손들에게까지 그 왕권이 견고하게 이어질 것이고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좀 기도를 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2절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장래일까지 말씀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하심에 다윗은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 이스라엘과 같이 구원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 나라와 백성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의 집을 견고히 하시고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저녁에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도 다윗같이 감사와 기도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는 다윗은 비록 자신이 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성숙한 신앙이다.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유치한 신앙이 아니고 깊이가 있는 성숙한 신앙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이 있어가지고 대체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소간 마음이 좀 상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학교 교육도 있고 가정 교육도 있고 이 사회에서 교육도 있고,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훈련도 되고
이렇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감정은 좀 이렇게 상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표현을 하지 않지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성숙한 것이라고 해요. 더군다나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면 대단히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큰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하였는데,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같으면 요즘도 성전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옛날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일을 지금 모처럼 다윗이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지 않아도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니 다윗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옵소서. 이게 한두 번 이 말만 한 게, 이 말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3번씩이나 제자들이 와서 보면 자고 있어. 깨웠어. 야, 같이 좀 기도하자. 그리고 또 가서 또 한참 기도하다가 또 제자들이 와서 보고 또 자고 있으면 깨웠어. 야, 같이 좀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십자가 죽음을 지금 앞두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만 마지막 마무리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제자들 이제 가자. 그거 이제 내려오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뜻은 내려놓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앞세울 수 있는 이 믿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시고 자손들에게까지 왕위가 견고하게 되어지고 자식에게서 비로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임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감사한 이 모든 내용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말씀한 것이니까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을 한 것인데 그것도 다윗이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들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전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을 얼마나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몇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들어. 아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우리 생각,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안 들어. 일반적인 모습들이죠. 물론 다윗에게 말한 나단 선지자와 저는 좀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좀 이렇게 뭐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차이가 난 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믿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항상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들고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은 이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선포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라.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떤 생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전한 거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대로 행한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몸에 열이 펄펄펄펄 난다 할지라도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안 믿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 그 집에 있는 초태생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안 믿고 양의 피를 안 바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남북이 그리고 통일 왕조 시대까지 이렇게 다 보면 왕들이 말이죠, 약한 19명, 18명, 그리고 3명이면 몇 명이요? 한 30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왕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이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을 거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은 심지어 그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종을 거짓종이라고 그렇게 그냥 핍박을 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왕은 그 종을 거짓말한다고 옥에 가두어 버리기도 했어요. 듣기 싫다고. 그런데 그렇게 한 왕들은 그러다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고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귀한 복을 받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감사 기도에는 여러분 다윗의 겸손함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으면서부터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종. 이것은 이런 마음은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왕이 되어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항상 종으로서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기는 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위대한 왕이 아무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 위대한 것이 되고 정복자가 되고, 다윗은 여러분 정복자입니다. 싸우면 이겼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자입니다. 그 다윗이 위대해서 다윗이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나는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항상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22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십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주인이고 자신은 종에 불과한 존재임을 거듭거듭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처분에 따르는 것처럼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서 행할 뿐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너 안 돼, 너 성전 지을 수가 없어. 그래도 아니 내가 뭐 실력이 있는데 뭘 그러면서 얼마든지 뿌득뿌득 해가 성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인데 뭘, 왕인데. 자기가 직접 안 지어도 신하들 보고 야 성전 하나 지어, 그런 것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종이고 주인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겸손함으로 행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윗의 겸손함을 배우시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처럼 우리도 늘 겸손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